계시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섯 번째 환상을 스가랴가 봅니다. 갑자기 이제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봤는데 그 앞에 큰 하나의 두루마리가 마치 UFO처럼 막 날아다니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저 그 옆에 있었던 해석을 하는 천사가 물어요. 너 지금 뭘 보느냐? 지금 두루마리가 지금 하늘을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길이가 여기 2절에 보시면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입니다. 정확한 그 길이까지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두루마리는 바로 양피지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양의 가죽에다가 거기다 글씨를 기록을 해서 그것을 둘둘둘 말아놓은 것을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쓰시는 화장지 있죠? 화장지를 연상하시면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것이 지금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입을 넓게 열어 이것을 먹으라. 에스겔 2장 8절 말씀에.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천사가 두루마리 앞뒤로 팍팍하게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딱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먹어라. 어떻게 하라고요? 갖다가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입에는 달겠지만 내 배에는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루마리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이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갖다가 잘 보관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듣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지금 가장 영적 문제에 빨간불이 켜졌는가? 안 먹는 거예요. 마치 이 성경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가 책꽂이에 딱 놓고 우리 집에 성경책 몇 권 있다 폼 잡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펼쳐져서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여러분 음식을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놓아도 안 먹으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 음식을 딱 차려놓은 것을 놓고 거기 가서 눈 크게 뜨고 아이고 이렇게 영양분이 얼마나 되겠고 이것은 요리 과정이 어떻고 그 분석만 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어야 내 거예요. 먹어야 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두루마기로 주시는 이 말씀을 누가 먹어야 돼요? 남편이 먹어야지. 아유 그 말씀 꼭 이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아이고 속상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목사님이 다 해버렸는데 아이고 그 말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여기 퍼주고 저기 퍼주고 그 먹는 게 아닙니다. 누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면 목사부터 먹고 설교자부터 그 말씀을 먹고 또 여러분도 그 말씀을 잡수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 몇 가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에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우리가 세 군데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로, 그 귀는 하나님의 귀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도 하지만 나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내면 좀 목소리가 그러니까 작은 목소리로라도 소리를 내서 그 말씀을 잡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서 딱 서요. 딱 서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책 가운데 알치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알치기는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요. 하고 그 쏘는 향기로운 칡의 그 향기가 온 입에 꽉 하고 우리에게 퍼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도 알칡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매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맛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눈으로 보고 대충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읽어가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말씀을 쭉 읽으시다가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셔요. 기도로 바꾸는데 두 가지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첫째, 용서의 기도로 바꾸시고, 축복의 기도로 바꾸시고, 명령의 기도로 바꾸세요. 예를 들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씀을 딱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읽으면서 바로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의 기도로 바꾸어지고 명령의 기도로 바꾸어지고,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명령의 기도로 바꾸어지는 거죠. 저주는 이 지역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저주의 그 저기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머리에서 온 몸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안수 기도를 받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몸의 전체 속에 꽉 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서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킨 다음에, 그래서 오래 씹을수록 위가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여기에서부터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입술을 통해서 벌써 우리들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입술로 우리가 말씀을 먹는 그 자세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아멘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아멘할 수도 있고, 그 아멘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를 통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하면 누가 영광을 받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말씀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것이 위장으로 채워져서 포만감을 느끼고 배부르다고 것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만 맴돌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만 저장시키지 말고, 그 말씀이 내 몸의 전체 속에 다 들어가서 스며들어가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영적인 나를 안수하도록.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이 두루마리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분이 골수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뼛속에서 있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뼈를 어떻게 쪼개서 그것을 수술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힌 거예요. 참 묘합니다. 은혜 받는 순간은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평소에는 지나쳤는데,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평소에는 가슴에 때리지 않았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때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해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골수라고 하는 말에 꽂힌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골수까지 들어올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결국 그 골수암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두루마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다니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가서 꽂힐지 몰라요.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회복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길이가 지금 몇 규빗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느냐면 2절에 보시면 스가랴가 두루마리의 길이를 말합니다. 20규빗, 넓이가 10규빗입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팔 길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측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 장지에 있는 끝까지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규빗. 그래서 장정이 팔꿈치에서 여기 장지 끝에까지, 그래서 이제 한 규빗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규빗의 길이가 다른 거죠. 키가 큰 사람은 팔의 길이가 긴 사람이 이게 좀 길고, 좀 짧고 아담한 사람은 좀 짧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규빗 하면 45cm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0규빗이라고 하면은 45 곱하기 20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면 9m. 그러니까 길이가 9m고 폭이 1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4.5m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보고 하늘을 지금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가 작은 것이 아닌 거죠. 9m짜리, 길이가 9m고 폭이 4.5m, 그 두루마리가 지금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이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성전 입구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요. 행각은 영어로 코린더는 낭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현관이다 그 말이에요. 현관을 짓는데 그 현관의 사이즈가 9m, 4.5m예요. 그러면 그 성전의 그 현관, 행실, 거기다가 뭘 하느냐? 그 장소가 무엇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느냐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기를 보관을 하고 그 말씀을 꺼내서 낭독했던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그 현관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여기에 보여주면서 3절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여기에 그는 누구냐면 옆에서 해석을 하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 이쪽의 말씀대로 끊어지게 될 것이고, 맹세하는 자, 이 맹세하는 자는 4절에 보시면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헛되게 맹세하는 자,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면 이쪽에 글씨가 있고 저쪽에 글씨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뭐가 있었죠? 십계명이 있었어요. 지금 십계명을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십계명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이것을 영적인 역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러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만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뭐라고 확인을 시켜주는가? 내가 이것을 보냈다. 내가 이것을 보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회복의 주인공으로 바로 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보냈다. 내가 이것을 보냈다. 그러면서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토에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고 그 말씀이 이 집 저 집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맹세하는데 어떻게 맹세하는가? 여기 헛되게 맹세하는 자,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보시면 제3계명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의 계명을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8번째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죄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육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죄와 육신적인 죄, 육체적인 죄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말씀,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쭉 전반부에 기록을 했습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꿀을 먹고 풍성하게 되고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보시면 너무 감사한 내용들, 그 말씀만 읽어도 부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은 그 말씀의 긍정적인 차원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후반부로 가시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 임하될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말씀은 항상 이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이중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이 바로 나다. We are what we eat 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몸에 좋지 않는 것을 계속 먹으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더 튼튼해지죠. 아주 건강해지죠. 그죠?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입에 맞는 것을 먹지 말고 몸에 맞는 것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의 존재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내가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같은 상황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먹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긍정적으로 와닿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꿈을 주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에너지가 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삶의 여건을 만나도 인생을 거기서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고, 군산을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먹는 것이지, 어느 기업이 먹이고 살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생존권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여자 기숙사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여자들만 있는 기숙사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깜짝 놀고 두 손 들어! 그러니까 다 두 손 들어. 다 귀한 거, 소중한 거 전부 다 떼놓으라고. 그래서 다 전부 다 뺏어가지고 딱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순간인데, 여학생 하나가 아저씨, 갑자기 부르니까 이 도둑놈이 깜짝 놀랐어요. 날 불렀냐고? 불렀다. 아저씨 가장 좋은 거 다 달라고 그래서 다 가져가는데 가장 좋은 것을 왜 놓고 가세요? 있으면 빨리 달라고.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주니까 엉겁길에 자루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파는 거예요. 작물을 파는데, 다른 것을 다 팔리는데 그 낡아빠진 뭐 하나 줬는데 그건 안 팔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안 팔린가 싶어서, 궁금하기도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이요. 그게 성경책이 좋은 거. 근데 그 여학생이 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뭔데 이렇게 가장 좋은 거라고 이야기했을까 싶어서 성경책을 읽다가 세상에, 여러분 성경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의 내 영혼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역사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에 회개하고 나중에 목사까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 받은 은혜가 커서 부흥사가 돼서 막 집회를 하러 다니는데,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을 이야기하니까 한 중년 부인이 막 뜨거운 눈물을 쏟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바로 나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성경을 준 이후로 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주회종이 되고 부흥사가 돼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날아가는 두루마기의 환상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 말씀이 가정마다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부부를 살려내고, 그 말씀이 우리의 경제를 살려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나라를 살려내고,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1년 미국의 경제 잡지 가운데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을 거기서 꼽았습니다. 그때 가장 세계적으로 1등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여성을 누구를 꼽았느냐면,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총리를 1등으로 꼽았습니다. 2015년입니다. 타임지가 표제 인물로 누구를 꼽았는가? 앙겔라 메르켈, 이 독일 수상을 표제 인물로 꼽으면서 하는 말이, 세계 자유세계의 수상으로 그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수상이 아니라 자유세계의 수상으로 그렇게 타이틀을 붙이면서 올해의 인물로 2015년 메르켈을 그렇게 표제 인물로 선정합니다. 이번에 2005년도부터 독일의 수상이 돼서 지금 4년 연임을 했습니다. 콜 수상 이후로 독일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상을 하고 있는 분이 지금 독일의 수상 메르켈입니다. 이분은 1954년도 서독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목사를 따라서 공산 체제인 동독에서 그 속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자라나게 됐어요. 철저한 감시감도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동독은 예배드리는 그리고 교회당 그 자체만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나름대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대학 때 그분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메르게는 어디에서 답을 찾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디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게는 이 세상적인 것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빛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고 드디어 1989년 동서독이 통일이 되잖아요. 장벽이 무너지게 됐잖아요. 서독으로 이분이 넘어와서 기독교 민주당 당원이 돼서 그 뒤에 이분이 여성 청소년 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그것을 역임을 하다가 2004년 독일의 총리가 돼서 2005년부터 독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독일은 유럽 사회 안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역이 그 주변에 있었던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이 그래도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메르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 54년생이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제대로 서 있으니까 그 공동체가 잘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먹으면서 가정을 위하여 서 있다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분산성광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고 이 지역의 영적인 문제를 잘 풀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주인공들로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